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인도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1894년도에 펴낸 일종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 벵골 호랑이가 자기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막 다 뿔뿔이 피신한 상황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중에 이 소년이 어린 아이가 모글리라는 어린 아이가 늑대에 의해서 이제 먹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늑대 소년이 이제 자라서 이제 자기가 있던 어린 고향 집도 가보고 늑대 사이도 하고 그런 속에서 막 갈등도 하는 거예요. 내가 늑대 사람인가 진짜 사람인가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오히려 결국 두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된 내용이 모글리라는 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글북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소설입니다. 그런데 1920년에 실제 실화가 있는데 늑대 사회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세계로 변화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1920년에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2명의 소녀를 발견했어요. 한 사람은 2살이고 한 사람은 7살인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교육자들과 특히 목사 부부가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서 가르쳤는데 2살짜리는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7살짜리는 9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1년 반 만에 이 아이가 그 7살짜리가 1년 반 만에 엎드려서 막 계속 늑대처럼 걸었는데 1년 반 만에 서서 걷는 걸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9년 동안 배운 단어가 한 불과 50개 단어가 채 안 되는데 그것도 겨우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는 단어들이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포크를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만 할 수 있다가 하다가 결국 이것도 제대로 적용 못하고 결국 9년 만에 죽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처럼 살다가 다시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01년 최근에 이제 벌어진 건데 칠레의 남부 도시인 탈카우아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어느 동굴에서 10서너 마리의 개들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11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들개소년으로 불렀는데 처음 이 아이도 뭐 개처럼 기어다니고 막 포악하게 막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 지능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아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편의 소설과 2명의 실제 사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 소설은 소설이에요. 실제 사례의 경우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성장 환경에 따라서 어렸을 때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느냐가 그들의 삶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은 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북한이 무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난리 나고 못 살겠다고 막 들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에? 그리고 막 뭐 펄쩍펄쩍 뛰면서 열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민족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습득하고 배우느냐, 무엇을 훈련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랐던 사람들 중에 탈북한 소위 탈북자들,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증오, 물론 뭐 되돌아간 사람도 일부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풍선을 날려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기에 뭐 USB도 담고 쌀도 담고 뭐 달러도 담고 해서 보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죠. 5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배움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학습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10년, 수년, 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채 과거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기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떤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다, 복받지 못한다, 이러한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가? 전자는 건강한 성도이지만 후자는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이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할까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4번의 편지 중에서 4번째 편지예요. 아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왜 4번의 편지라고 할까? 고린도 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와 준엄한 서신이라고 하는 3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머물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 때 소식이 전해져요. 고린도 교회. 근데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니까 분파, 파당, 당파가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 간의 소송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사도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세 번째 편지인 준엄한 서신이라고 하는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고 별명이 붙은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으로 책망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세 번째 보낸 거예요. 자, 한번 근거를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1절에 이제 내가 몇 번째 너희에게 간다 그래요? 세 번째 가고자 하는 계획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두 번째도 가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많이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돌아보면 안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처럼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특히 권면을 할 때도 왜 안 달라졌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제가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울의 겉모습은 시원치 않고 편지는 좀 힘이 있는데 그 말도 시원치 않고 별 볼 일 없다. 더군다나 바울이 말이지 사도가 아니잖아. 추천서도 없고 예수님 12사도도 아니잖아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데 특히 11장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세운 사도임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 가서 책망했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세 번째 편지가 강력한 편지라 해서 눈물의 편지, 준엄한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엄한 편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걱정했어요. 왜? 강한 편지를 보내고 저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던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디도 편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편지를 가져다 주고 그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어떻게 해요?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냐.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디도한테 보내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는데 책망하고 걱정한 거예요. 너무 세게 편지했구나. 너무 책망한 말을 많이 했구나. 걱정하고 그래서 디도가 언제 오나 걱정하고 있는데 디도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뭐 했다? 위로했다. 왜 위로했을까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뭐로? 위로로 위로했다. 디도가 가서 책망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막 화를 내고 막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책망을 듣고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책망을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설득으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또 애통하고 나를 위하여 뭐하고? 열심을 냈다. 고린도 교회가 바뀐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열심을 내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다수가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 일부는 아직도 바울이 사도야 시비를 거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3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네 번째 편지의 권면은 뭘까? 자,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 13장 3절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맞아요? 그런 뜻이야. 구함이니. 자, 그는 너희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뭐 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약한 분이 아니고 강한 분이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 약하심으로. 약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뭐요?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광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올 때는 어떤 존재로 왔어요?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더더욱 별 볼 일 없이 보였나? 약하게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이 강조해요. 우리도 약하다. 너희가 보기에는 겉모습이 외모가 별로 시원치 않고 가진 캐리어도 없고 조건도 별것도 없어. 그렇게 보니까 약하게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방끈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그가 강한지 약한지를 평가해요. 돈이 없네 약하다 말이죠. 가방끈 짰네 약해요. 세상 용어형하지 않아요 약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됨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지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씀이 권면이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던 기장 측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 두 분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래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기장 측에 대해 존경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데 이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 이중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 이분이 쓴 책들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게 별세신하게 내가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었다. 제가 신학교에 종신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소래교회 언덕에 올라가 소래교회 나무에다가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죽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지 35년. 3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내 자신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확정하라.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베라제테라는 단어가 자기를 성찰하다. 자성이에요. 자성. 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는 것이죠.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언가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찰인 거예요. 이게 페라조.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페라조의 변형에 이게 페라세테가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확정하라는 것은 도키마초라는 단어인데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로 변형이 됐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용광로에다가 그 모든 물건을 넣고 막 불에 데우면 막 그거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남잖아요. 이게 용광로에다 재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확정하라는 말이 도키마초라는 단어가 도키마제테라는 변형으로 사용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생명 복음의 성경의 말씀에 자기를 집어넣고 용광로로 단련하듯이 그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정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안에 믿음 있는가라는 말을 반복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왜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서 있는데 손잡이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마음을 열으라는 그 그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버림, 예수 없이 사는 거, 그냥 예수님이 무슨 복채 점쟁이 점괘 낼 때 돈 몇 푼 내놓고 점괘 얻으러 오는 것과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지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말 수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을 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비록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 처치맨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소개했는데요. 지난 주중에는 월요일, 화요일 두 번의 장례가 소위 소천 소식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미얀마의 김주홍 선교사 84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에 대한 사역의 내용을 목회 칼럼에 소개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서 한 30여 년 이상 사역을 하셨는데 최근에 심장병으로 여러 번 쓰러지셨는데 4번 쓰러졌어요. 4번.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보통 3번 쓰러지시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큰 그 관이 혈관이 3개 지나가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사람이 막 가슴이 찢어질 때라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스텐 시술을 보통 3개 하는데 이분을 스텐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허벅지부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조심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을 드시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 중에 4번 쓰러진 거예요. 근데 지난번 제가 6월 달에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거기 쓰러지셔가 4번째 쓰러져가지고 미얀마에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당신의 사역지를 꼭 한번 가봤으면 해서 제가 그곳에 갔더니 제가 저 동영상 사진 촬영을 한 게 있어요. 참 열악해요. 네? 이야, 미얀마라는 나라가 군부 독재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지만 동남아에서도 제일 가난해요. 그런 중에서도 그 가난한 그 나라 중에서도 더 가난한 빈민지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그 물바탕 위에다가 세웠는데 그게 뭐 수상가옥이 아니고 그냥 시궁창 그런 데다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앞에 한 3, 4m 폭에 또 그 개천이 있어요. 그것도 완전 막 쓰레기 썩은 물로 가득해. 근데 그걸 다리를 아주 그냥 사람 하나 둘 바듯이 비껴나갈 정도의 그 좁은 물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막 판자로 지은 교회가 있는데 막 맨바닥에 개미들이 가득하고 그 뒤에 목사님 그 숙소가 있는데 그 모기장 하나 딱 서놓을 만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그냥 그 바닥으로 물찌끄를 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떨어지는 곳.
냉장고를 어디다 하나 주워놨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 그런 곳에서 사역을 30여 년. 나는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방에다도 그런 글을 적어놨는데, 그분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웅이시다.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어떤 조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 자기는 상대적으로 비난하거나 상대적으로는 좀 후퇴하면 자기는 복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가? 나는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자 때문에 힘이 빠지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자신이 사명자로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40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선포한 베드로의 메시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갔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자기가 이렇게 화려한 캐리어를 가진,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덧붙여서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상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세상은 제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최고의 실력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해요.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최순실이 정치할 때보다도 훨씬 못하다. 에? 차라리 최순실이 왔으면 좋겠다. 세상의 학벌이 국가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나요? 주님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조건을 가진 자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요.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학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또 어떤 군생활이 됐든 내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